won't you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Hey, whoa, hey, Christ, yeah, yeah, he is. Hey, shout it from the rooftop, shamelessly, right where the name is. He did that thing for me. When I think about him, I get so overwhelmed. 사랑하는 대전 대신 예수 우리 믿어요. 경례 바로 your way, he's a way maker. If you woke up feeling depressed, he's a day changer. If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wanna hear you shout and go tell it on the mountain.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Hey, ooh, whoa, you got the world and you gave it away. Rich in the spirit, no regular pay. Out of the pit like you out of the grave. Even the rocks is declaring your praise. No Ricky Bobby, but I lift my hands to a baby. He rode a donkey, this ain't no Mercedes. I live forever, so you can't delay me. Cause he's a chain breaker, chain breaker. If you got something in your way, he's a way maker. If you woke up feeling depressed, he's a day changer. If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wanna hear you shout and go tell it on.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Go tell it on the chain breaker,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if you will tell it on the breath, he's a changer. Jesus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wanna hear you shouting.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아멘.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본문이 이번 학교 우리 아우니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그러니까 즉 사명, 증언, 생명팀이 우리 이번 세 팀의 팀명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명팀은 일산 지역으로 갔고요. 증언팀은 김포 지역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쪽으로 갔는데 저희 팀은 경상북도 그러니까 우리 헤브론 원예학교에서 경상북도 강원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어떻게 캔슬이 되면서 한 지역이 이제 비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저를 통해서 이제 통로가 되어서 울진에 있는 한 가정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한 전도사님 가족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피아니스트고 음악 선교회를 하시는 이렇게 음악 가족인데 지금도 이제 집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가운데 저희의 7박 8일을 온전히 생업을 내려놔야 되니까 돈 버는 걸 중단하고 이제 저희하고 7박 8일을 전부 같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거기 자녀가 또 넷이고 최근에 이제 150일 된 시아라는 이름의 아들 이게 딸 아들 이렇게 넷인데 셋째는 입양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를 맞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기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건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계산기로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 사명팀의 모든 과정도 모든 것 내려놓음으로 시작됐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시작했죠. 우리가 계획 세운 것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걸 보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들은 자, 그게 다른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성경에 사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에 팀 중에 막내 이름이 11살입니다. 김모세인데 이름도 어마어마하죠. 김모세인데 이 친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이 친구가 고백이 참 놀라워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사도가 뭔 줄 알고 부르심 받았냐 했더니 사도죠 뭐 했더니 사도는 죽는 자야.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가 사도야.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거리낌도 없어요. 아직 무슨 의미인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아이의 고백
선교사인 저의 고백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 지역이 결정돼 중에 저희가 울진 지역이 결정되고 이제 10일 화요일 날 아침 5시간 걸립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대중교통으로 일산, 김포 버스 타고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저는 5시간 걸리니까 정확히 서산에서 울진은요 위도가 같은 서에서 동으로 횡단했어요. 김포 서울로는 도로가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 알다시피 수평으로는 도로가 잘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5시간 걸려서 영덕 지역으로 울진 바로 가는 도로가 없어서 영덕 지역을 통해서 IC를 나와서 울진 땅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영덕 지역 가서 이제 배가 고파 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갔다 와서 스킷을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드라마로 해가지고 스킷을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하는 고백 내용이 다 기도가 응답됐대요. 어떤 거냐? 맨 처음에 저희가 영덕 가다가 중간 의성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가 들릴 때 아이들이 제가 이제 형제 차 타고 자매 차는 저쪽인데 형제 차 타던데 형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호두 과자 먹고 싶어요. 호두 과자. 자기들끼리 스킷 한 거예요. 호두 과자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용돈 저희는 학교가 오면 용돈 없게 하거든요. 다. 그래서 다 팀 재정으로 넣고 본인 용돈은 못 가져가게 해요.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제 보자 해가지고 휴게소 갔더니 이제 한 지체가 형 우리 호두 과자 먹고 싶은 형 돈 있어?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야 그래도 우리 그냥 주님 허락하시겠지 하려면 근데 제가 못 모르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형제들 여기 호두 과자 먹어 호두 과자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호두 과자 보고 와 좋아하는 거예요. 했더니 근데 뭐 호두 과자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던 거지. 그러니까 호두 과자 하나도 기도했던 거죠. 그냥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고 감사로 먹게 된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희가 시작하고 영덕 IC로 나가서 영덕 지역에 국수나무라는 지역에 이제 점심을 먹을 때를 미리 알아보고 했더니 이제 국수나무라는 자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아이들 뭐 돈가스 시켜 먹고 했는데 우리 팀장이 이제 10학년 자매인데 팀장이 이제 대표기도 시켰죠. 팀장님 대표기도 하셔야 했더니 우리 지체가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딱 했는데 끝나고 나갈 때 그 사장님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다 이제 교복 같은 이런 거 다 입고 갔거든요. 저는 이건 교사티고 파란색은 다 이제 학생 아이들 팀인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게 저희 학교 이제 구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학교장님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 팀장이 기도하고 나갈 제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궁금한 거죠. 신천지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저기 충남 서산에서 왔습니다. 왜 오셨나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아우니치 온 겁니다 했더니 아 그렇군요. 어쩐지요. 팀장님이 자매가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영업하다가 계산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들었대요.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전심으로 이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보고 은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 열방에 나가는 선교사가 될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눴더니 이제 이 사장님이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영덕읍교회 다닙니다. 저희가 마침 그 주일에 영덕읍교회 갈 일이 있었거든요. 가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 스키 타고 로마서 말씀 선포하고 했던 게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한 500명 모이는 영덕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날 영덕읍교회 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제가 거기 권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 그래도 밥값 계산 안 하려나 했더니 밥값은 다 받았고요. 간식으로 음료수 주셨어요. 저희가 주시면서 하여간 이제 기회 본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기독학교에서도요. 식기도 안 해요. 애들이 창피해가지고 식기도 안 해요. 식기도 점심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이 식기도를 못 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가면 저 학교에 가면 자기가 예수 믿지만 떳떳이 식기도를 못 해요. 아이들이 놀림 받을까 봐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죠. 근데 그런 찰나에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얘가 또랑또랑하게 팀장이 대표기도 한 그것 보고 기이 보셨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일상인데.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저희를 맞이한 전도사님 맞고 이제 문찬성 전도사님 가족인데 한 40 초반 되는 젊은 전도사님 가족인데 저희를 맞아서 생업을 내려놓으셨죠. 7박 8일 저와 함께 하시려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냐, 울진 영덕 지역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 그 전도사님 댁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울진의 구산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연결이 됐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아까 느헤미야 기도하고 그 캠프를 하기로 했는데, 이 교회는 저희 교회 한 반도 안 돼요. 아까 보셨지만 엄청 작아요. 무대가 너무 작아요. 무대가 한 반도 안 됐거든요. 거기서 하려니까 좀 힘들었죠. 근데 캠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캠프하고 의자 세팅하고 또 강대상도 이런 바퀴가 있는 거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크고 옛날 거 시골 거라 가지고 막 들고 나르고 하면서 불편함도 있었지만 하여간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한 4년 정도 은퇴 남으신 정말 시골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 부장 권사님 네 분이 막 뜨겁게 받아가지고 시골 교회인데 다음 세대가 한 2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회하고 컨택했는데 연결이 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회 때도 한 번도 안 오시고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해서 한 거죠. 그래도 하는데 왜 안 오시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신 거야,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이제 4년 남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의 할아버지도 한두 분이고 전부 시골 할머니 혼자 되신 과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 그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거기서 하여간 우리가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각 맡은 강의. 4학년 아이는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전해요. 4학년 아이가 하나님의 본심 사랑, 이 강의를 주제를 하는데 이 남자아이 아까 모세가 강의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마음 부어진 거죠, 어린아이가. 그럼 다들 이제 이쪽은 우리 그 현지 지체들, 이거 봤더니 한 20명, 한 18명 참석했는데 이 중에 모태신앙 손들어 봐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 했더니 3명 들고요, 15명은 생짜배기예요. 생짜배. 복음 했더니 이 모태신앙은 복음은 기쁜 소식 단어 뜻은 알아요. 하경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알아? 뭐야? 그렇지, 이렇게 기쁜 소식 얘기하는데 이 생짜배기들은요, 복음 했더니 복음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는 알아야 어느 정도 진행될 텐데 복음이란 단어조차도 안 들어본 시골 쌍짜배기 아이들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지만 여하튼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틀 꼬박 전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은 아까 이제 잠깐 드라마하고 했는데 이틀 꼬박 전했는데도 아이들이 처음에 막 그냥 죽으려고 그랬죠. 막 하다가 뭐 힘들어가지고 30분은 강의 못 듣는 애가 이틀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앉아서 듣는 것 보고 주방 권사님하고 교회 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틀을 복음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러면서 있다가 중간에 선교사 콜링 시간이 있어요. 선교 시간에 우리 13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들이 순교함으로 우리가 열매되듯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복음을 들으면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혹시 자녀가 사법고시,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아들 합격한 거 알겠는데 그 기쁜 소식을 한 달만 입 자크를 채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하면 그 권사님 집사님이 자기 아들 사법고시 합격한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는 음성이 밤에 들렸다 칩시다. 그럼 그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해 죽을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 있잖아, 왜 우리 아들 막 얘기하고 싶어 환장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임용고시 합격했대. 마침 그 자리에
임용고시 1차 합격한 부장 집사님 딸이 이제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만나자마자 얘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딸 어떤 분인 얘기 안 했지만 우리 딸이요, 선생님, 선생님 임용고시 합격 1차 했답니다. 2차 3차도 아니고 1차만 합격해도 기쁘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만 들을 수 있으리요? 이제 열방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로 전하는 친구들 일어나세요. 딱 이제 도전했죠. 콜링했더니 우리 헤브론 친구들은 그게 자기 업이니까 앉았다가 이 얘기 나오면 저절로 일어나요. 자연스러워요. 딱 일어나는데 이쪽은 아무도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 강의한 우리 12학년 지체가 계속 이제 한 2분 정도 시간을 했더니 오라 4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짜배기 4명이. 그 중에 전사님 딸이 있고 4명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온몸에 문신을 그렸어요. 강의 중에 심심하니까 볼펜으로 여기에 태극기 그리고 뭐 영어로 뻑큐 쓰고 막 별거 다 써가지고 여기 문신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시간마다 심심하니까. 근데 그 애가 일어난 거야. 선교사 콜링 시간에. 주방노상이 보고 막 눈이 띠용 하면서 어떻게 제가 지호라는 애인데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얘가 일어났는데 저도 놀랐어요. 걔만큼은 안 일어날 거다 했는데 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4명이 딱 일어났더니 저쪽에 부장 권사님 남편인 부장 집사님, 이분 둘 다 교사거든요. 이분이 와가지고 일어난 콜링 4명을 야 앉아라 빨리 앉아라. 우리 앉혀버렸어요. 저희는 당황했어요. 왜 앉힐까? 애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얘네들 안 치는 거예요. 야 앉아라. 한 명은 전사님 그 딸은 영원이라는 친구는 끝까지 일어났는데 야 영원아 앉아. 너가 무슨 선교사야. 앉아 이러면서 불을 확 꺼버렸어요. 우리 마음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그렇지? 나중에 이제 그 부인 부장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아유 선교사님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못 모르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왜 안 쳤을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경주에서 교사 생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금요일날 좀 늦게 오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울진 그 지역에 있을 때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 귀하신 분인데 경주에서 교사로 이제 외곽 타 지역에 2년 교사 근무하고 다시 돌아오면요 교감 교장할 수 있는 그 티오가 있나 봐요. 그러려면 2년을 다른 지역에서 이제 교사 생활하고 오셔야 돼요. 경주에서 2년을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울진까지 시골까지 올라와서 그 지역에서 교사 생활하고 2년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주님이 이 두 분에게 이 교회가 그때 당시는 자그만했대요. 교회가 뭐 거의 그냥 가정집에서 드리는 그런 가운데 이 두 분에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나 봐요. 2년 뒤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고 지금 18년째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비로 다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몇 분 바뀌는데 목사님은 다 오셔도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 분들만 오셔가 이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두 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것이 목사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두 분은 온전히 다음 세대 섬기면서 저희가 우리 같이 갔던 친구 간사 하나가 형제 12학년 간사가 그 촬영했던 간사가 저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구산제일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저 교회학교 제일 많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블로그 찾아봤더니 구산제일교회 그 교회가 저 교회학교 아이들 한 30여 명, 그 동네 30여 명이면요 아이들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전부 우리 시골에 한번 수요일날 영덕 지역에 연합 지역에 갔더니 어촌인데 가가호 방문을 한 50가정 했거든요. 아무리 짚어봐도 그 어촌 마을에 눈곱빼기도 안 보여. 아이들은 전부 가정마다 과거 할머니만 계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캠프 전에 우리가 이번에 갔던 다음 세대 사역도 있지만 주님이 저희 아이들을 통하여 손주 역할을 하게 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뭐죠? 손주잖아요.
손주들 보면 막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에도 없던 경로당을 4군데 방문했어요. 아까 다사람교회 잠깐 나왔잖아요. 그게 수요일날 간 다음에 갑자기 경로 시간이 한 2시간 남아가지고 그게 사모님이 우리 경로당에 가서 이 원형 이 스킷 드라마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준비물을 해갔지만 예정이 없던 대로 경로당 갔더니 우리 경로당 가면 할머니들 뭐 하고 계시죠? 그렇죠. 갔더니 화투 치고 계세요. 딱 화투 치고 계시다가 제가 어르신들 저희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의 성탄절 맞이해서 손주 같은 아이들이 어르신들 이제 그 공연 하나 하려고 하는데 보실랍니까? 했더니 하이소 경상북도니까 하이소 하면서 이렇게 화투를 계속 치다가 애들이 이제 진지하게 하거든요. 할머니들이 화투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쫙 이렇게 모여 있어요. 20명 진지하게 보시다가 아이들이 다 스키 끝나고 손 잡아주면서 할머니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러 복음 전하니까 할머니는 막 우시는 거죠. 손주 생각나니까 손주 생각나시죠 어르신들한테 맞대. 아는 지도 꽤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손주 생각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복음 전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이제 서산에서 왔고요. 서산에서 왜 왔디야? 이러는 거였더니 우리 아이들이 만난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그 어르신들한테 오늘 만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바라기는 부탁드리기는 지금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 할머니들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들이 진지해진 분위기가 쫙 이제 정적을 흐르면서 진지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4군데를 갔어요. 4군데를. 한 군데. 근데 2번째 간 경로당에서 저희가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하얀색 옷 입은 할머니가 오셔가 저희한테 우회 아래 입은 할머니가 수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할머니 사진을 딱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했더니 그 다사람교회 사모님이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아냐고. 할머니죠 뭐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죠 했더니 이분이 국가대표 전 감독 신태용 감독의 엄마 친엄마였어요. 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신태용 감독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할머니는 뭐가 됐어요? 스타가 됐어. 갑자기 사진 찍자고 다 몰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찍고 이제 그러면서 이 할머니 가셨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저 집이 그분인데 이 신태용 감독 이분은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이 할머니도 불교죠. 예, 이 할머니가 거기 오게 된 건 우리 아이들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옆 경로당에서 2분이 오셨는데 이 신태용 감독 어머님도 거기 화투 치고 있다가 우리 왔다는 얘기 듣고 왔던 거예요. 와서 이제 우리한테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분 전도하려고 한 10년 정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만나니까 불교식으로 인사하는 거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불교 애들이 합장하듯이. 그래서 여하튼 복음을 전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4개 지역 그러니까 시니어의 할머니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울진에 있는 교회로 가서 캠프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콜링 시간이 있었고 아까 그 선교 부장 집사님이 떠나지는 않은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남으라 하셔가지고 20년째 지금 거의 18년 넘고 20년 계시고 딸 둘인데 둘째 딸이 조은혜라는 자매인데 이제 이번에 임용고시 이제 합격하고 1차 합격하고 이 지체가 거기서 이제 청년 교회 딱 2명 청년 둘인데 자매 둘이가 다 캠프 참석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참석하면서 청년도 없지 다음 세대도 없지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비전이 없는 거죠 보기에. 그래서 더 경주나 포항 쪽으로 가서 좀 큰 교회도 다니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건 청년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엄마가 부장권사님이 한번 참석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복음을 다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내가 이 다음 세대 비전을 이제 봤다고. 내가 봤다고. 우리 엄마가 여기서 20년 있는 것처럼 자기도 임용고시 1차인데 2차, 3차 합격해도 나 울진 엄마 아빠처럼 울진 땅 지키겠다고. 오 그러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죠 뭐.
이 사실을 목사님은 몰라요. 안 왔기 때문에. 그때도 목사 안 오셨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도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사정이 있겠죠. 뭐 사택이 멀면 올 수도 없겠고 했더니 그 다른 분이 목사님 사택 안 멀어요 했더니 얼마나 정도 되는데요 했더니 2층이에요. 2층. 교회 2층이 사택이야.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섭섭해가지고 어떻게 말은 못하고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저도 뭐 같은 목회자지만 어떻게 한 번도 안 올까요? 좀 섭섭하네요. 막 이렇게 우리끼리 막 혼잣말 얘기한 걸 애들이 들었더라고. 듣고는 애들이 스킷에 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했는데 주일 낮에 이제 예배 때 드디어 이제 목사님에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저희는 몰랐는데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이제 11시 예배인데 목사님이 10시 반부터 이제 찬양을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에게 10시 반 전에 빨리 끝내달래요. 저희는 하면 11시까지 갈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알았습니다. 강대상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바삐 움직였죠. 목사님은 딱 10시 반 딱 되니까 들어오셨더라고요. 시골 교회 전용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머리 반 대머리에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시고 하모니움 반주하시고 교회가 작잖아요. 이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가 한 30명 앉았더니 뭐 꽉 차버렸고 교회가 저희가 그중에 12명이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고 이제 대표기도 하고 우리 부장관 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반주하잖아요. 반주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도 이쯤에 앉았거든요. 앞에서 두 번째 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선생님 바로 이거 이어서 헤브론 원예학교 특성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특성 있습니다. 준비하이소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특성을 미리 말하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기도 반주하는데 특성 있다 얘기하고 본인 올라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 대신 마침 또 사모님이 반주를 한 2, 3분 길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불 떨어졌죠. 제가 바로 뒤에 가가지고 우리 12학년 간사들한테 아무개 간사들 빨리 준비해라. 귓속말로 빨리 했죠. 비상이다 비상. 우리 특성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무슨 특성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 났다. 하여튼 빨리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곡 뭐 있을까? 했더니 뭐 2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원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특성 당연히 안 시킬 거다. 선입견 가지고 준비도 안 했죠. 그랬는데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애들 12명이 섰더니 예배당 꽉 차버렸죠. 여기서 여기 12명 섰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전우사님께 반주를 부탁하고 이제 곡을 그냥 갑자기 2세대의 그날의 영광을이라는 참 좋은 곡인데 이걸 하고 딱 있는데 저희는 의뢰 그러거든요. 시작 전에 보통 우리 특성 전에 보통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차렷!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경례, 복음! 이렇게 딱 인사하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특성 부르는데 연습 한 번도 안 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예요. 후렴도 안 맞지. 막 우리끼리 막 시험 들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애들끼리 막 틀렸다고 서로 막 그냥 뭐 서로 자기들끼리 너 책임이다 막 그러면서 특성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우리 편에서 시험 들고 이제 들어간 거죠. 딱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에 상기가 된 거예요. 이유를 우리 때문에 화났나? 우리 특성 엉망을 해가지고 화났나? 막 그 마음 드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지는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특성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성 엉망을 하니까 혼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전에 어떻게 했죠? 차를 경례했잖아요. 여기에 뿅 갔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특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례하고 특성하는 건 30년 동안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예배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 잠깐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칭찬 모드로 막 가면서 설교 35분인데 20분을 이 얘기만 했어요. 특성 얘기. 경례한 얘기를 가져가지고 그리고 끝나도 저희가 경례했잖아요. 처음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와, 특성할 때 이런 분들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우와 그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 달려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아멘 하고, 그 뒤로 목사님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식사도 막 권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갈 때 원래 주일까지 차를 쓰기로 했다가 봉고차, 교회 봉고차 있잖아요. 월요일 집에 갈 때까지 다 쓰라고, 기름값도 대줄 테니까 마음껏 쓰시소 하면서 마음이 오픈됐어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 팀들 가져간 다음에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는 본인 하나뿐인 아들, 외동 아들이 있는데 결혼 중매를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하여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뭐 제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그리고 전도사님 가정 돌아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틀 잠깐이지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가정 안에도 이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하고 주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잠깐 정리하는 가운데 나눴더니, 한 지체 조윤노라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중1짜리가 제가 로마서 에베소서를 12월 얼마까지 30번 읽으라라고 도전했어요. 복음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는 뭔가 다를 거다라고 도전했거든요. 했더니 그날 끝나자마자 윤호라는 지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주일날 하루 지났잖아요. 하루 지났는데, 그리고 며칠 지났잖아요. 그 지체가 로마서 에베소서 벌써 몇 번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른 거 없이 아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울진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증인들, 아까 그런 부장관사님 4분, 전사님 가족들, 복음에 불모지더라고요. 말씀하시기는 10%밖에 그 복음화율이 안 된, 그리고 다음 세대가 거의 없는, 특히 울진 영덕은 더더욱 낙후됐고요. 경제 발전된 건 하나 없고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를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음 세대 이제 없고 다 노인들만 있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비전을 봤다. 비전을,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결론을 보았다. 한 사람의 순종하는 한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다 목사님들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 또 보통 대도시나 경제적 이유로 떠나려고 했던 분들의 마음도, 지금 내 자리에 불러주신 자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지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게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 없든, 당장은 없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 고백들을 다 저희가 듣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전사님 가정 안에 일하기 시작한 것이, 갔다 와서 이틀 뒤에 엊그제 연락 오기로 자녀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어떤 관심? 성경에 대한 관심. 엄마, 통독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몇 번 통독했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안에 헤브론 원영학교에 다음 세대 지체들 똑같이 봤잖아요. 동일한 친구들인데 자기는 핸드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전부 핸드폰에 다 그냥 온 관심 게임 미디어에 빠졌다면,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어도 말씀과 기도면 얼마나 충분하고 행복한지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체들이 있네라는 얘기를 눈으로 보면서 이 아이들 안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님 가족 안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헤브론 원예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이제 우리 2월달에 헤브론 캠프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가족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도 깨워지는 일들. 저희가 사명팀이 그냥 사명팀이 아니라 저희 처음 갈 때 좀 염려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서 계획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마침 때가 되어 연락이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연합 전도팀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게 하고, 경로당 여러 지역들. 우리 계획은 하나, 우리 캠프하고 기도의 시간 외에는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카이로스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고백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자기 앞으로. 아이들이 다 걱정이 그거잖아요. 고3 아이들은 대학 가는 걱정, 어린아이들은, 선생님들은 이후의 걱정, 노후 걱정. 왜 안 합니까? 똑같죠. 아이들하고 걱정 안 할까요? 아니요.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대로, 초등학교든 초등학교 아이대로, 중고, 청년, 결혼한 10대, 30, 20대, 30대 부모가 된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까 걱정이 안 돼요? 똑같아요. 복음 아니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지도 될, 미리 할,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미리 땡겨와서 염려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건강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자녀, 남편, 부인, 모든 염려 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시죠. 할렐루야. 이 암울치를 통하여 저희는 먼저는 우리 아이들, 저에게도 동일하게, 저도 이제 내년 3월이면 우리 키르로 저도 돌아가잖아요. 키르키즈로 돌아갈 때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9년 전 들어갔을 때 나올 때 이미 다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9년 뒤에 돌아갔을 때 또다시 여러 앞으로 해야 될 집을 구해야죠. 여러 가지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은 저희에게 주신 가정의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걸음.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이 탄핵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1년 전에. 아무도 몰라요.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목숨을 걸어 모든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오직 진리인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보았고, 저 또한 이제 키르 복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저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 이제 주일, 올해도 몇 년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잠깐 기도하는데 1년 전 저희 아들이 와서 이제 군대 가 있지만 이곳에서 선교 보고했던 게 기억났어요. 레바논 갔다 와서 레바논에 2년간 선교 보고했던 모든 시간들 잠깐 기억해 보면서, 참 그렇지, 한치 앞을 절대 알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이, 이것이 진리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너무나 선하시니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